다윗이 오늘 죽습니다. 예.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오늘 드디어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죽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남긴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의 유언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특히 솔로몬에게 남겨준 이 유언, 솔로몬은 어쨌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그 삶의 지혜의 상당 부분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에서 온 걸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했던 수많은 삶의 지혜들에 대해서 그 뿌리가 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뭔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좀 공교롭게 좀 색다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제 자기가 죽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데, 그 숨 끊어지는 마지막 마담에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네.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너 역시 너에게 주어진 삶이나 죽음이나 그 어떠한 고통이나 불행 역시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우리에게 남긴 유언은 결국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일이 뭐겠어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 예, 남이 죽는 건 당연한데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죽는 건 어쩌면 자연의 이치지만 내 가족이 죽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비극이 되지요. 우리는 타인의 죽음이나 타인의 그런 마지막 삶의 여정들은 어쩌면 자연의 이치로 여기는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극이나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고통으로 여기게 됩니다.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님 보면서 설교거리가 수백 가지 막 일어납니다. 예. TV에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인데.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죽었냐 야야. 저 사람 올해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어머니 올해 한 80 좀 넘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 뭐런가 하면 아이고 죽을 때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지금 90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그냥 그런 일 하는데, 옆에 있는 제 딸 하민이는 그게 너무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또 물어봐요, 하민이가. 그러면 할머니는 이제 90인데, 오늘 돌아가셔도 괜찮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얼굴 안색이 변하시면서, 예, 약을 하나 더 챙겨 드세요. 홍삼도 드시고, 뭐도 하나 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죽음은 참 자연스러워요, 그죠? 심지어 뭐라고 하면, 야, 장수했네, 백수했다, 호상이다, 호상. 그런데 나의 죽음은요,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고 너도 결국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 흘러가는 모든 세월 속에 만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남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죽음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늙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늙는 게요, 참 서운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참 많죠. 아유, 내가 마음은 똑같은데 내가 어느덧 돌아보니까 이미 이 나이가 되었고 이런 몸이 되었고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몸이 늙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이미 끝이 났고 관계들이 하나하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쩌면 죽는 것보다 죽으면 뭐 끝이라 생각하니까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늙는 것입니다. 늙는 것. 아, 왜 이렇게 늙었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늙음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젊었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좀 젊었으면 이렇게 짐이 안 될 건데, 내가 좀 젊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늙는 건 역시 모든 사람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억울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확인하세요.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그래, 받아들이세요. 그걸 막 멈추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건강한 것과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건강을 지키고 운동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늙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느나 남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할 것,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죠? 불행입니다. 불행.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거 속상한 일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빼놓고는 사람들이 수월해 보이거든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자식을 안 키우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은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가정생활이 꼬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은 그냥 수월하게 사는 것 같고, 수월하게 애 키우는 것 같고, 수월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도 그렇고, 수월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그 일을 당했을 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생기면 어려워요. 거기다 훨씬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큐블루-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죽음의 단계라고 하는 좀 그 단계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병이나 뭐 이런 것들 당했을 때, 여러분 이미 지금은 이 단계가 상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인해요. 아니 무슨 암이야, 이 돌팔이 같은 게 지가 날 뭘 안다고. 다른 병원 갑니다. 역시 부산은 못 믿게 서울 가야 돼. 서울로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대학병원 가보고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부인하죠. 예, 부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분노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이렇게 분노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는가, 단계가 있는가 하면 타협한답니다. 더 이상 분노하다가 이제는 아무리 부인해도 안 되고 이미 지금 증상이 나타나면 타협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술하면 됩니까? 아니면 수술이 안 되면 신약이 뭐 나온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막 용하다는 민간요법이 또 많잖아요. 몇백만 원 되는 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만 가지 이런 것들. 그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의 얄팍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담보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타협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이거는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네 번째 단계가 우울해요.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수용합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을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해야 된다. 근데 이 큐블러-록스 박사를 얘기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은 부인하고 분노하다 죽는데, 또 상당수의 사람은 타협하다 끝이 난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상당수의 또 사람들은 깊은 우울에 빠져서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하는 것에. 그러니까 점점 병세가 악화돼서 고통이 커질까봐 두려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연명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수용한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마지막 단계에 체념하고 수용하고, 아니 우울하다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수용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남겨진 삶의 질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타협하다가, 아니면 체념한 채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상관이 없대요. 심지어 그 사람의 종교와도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거든요. 라이논드 리브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는 세움교회 교인이라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바꾸려고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나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늙는 것입니다. 사건들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과거, 그리고 심지어 내 죽음조차도 내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원망과 부인에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내게 남겨진 삶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다윗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알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고, 골리앗 물리치고 큰 장군이 한번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되어진 거예요. 까닭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는가? 여기에 다윗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이 사울과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남은 인생이 복수심과 원망으로 더럽혀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난 건 불행일 수 있어요. 그 일을 겪었던 것, 그것도 불행일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한 것, 나의 잘못이지만 그것도 참 나의 불행이에요. 하지만 그것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유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도를 잘 골라라. 지도를 잘 고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말인가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 모세의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히브리인들은 이 토라를요 거의 다 외웠어요. 거의 다 그 정도로 강하게. 예.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외우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땡 잡는다, 수지 맞는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스티븐슨 원작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었고 만화 영화도 있었어요. 예.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영국의 어느 한 선술집 아들이 그 집에 왔던 어떤 해적이 죽고 남겼던 그 지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물이 있는 섬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렇게 어릴 때 그 기억의 보물섬. 그러니까 이제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그 보물 지도가 있어요. 보물 지도가. 지금도 보물 지도 찾는 사람들 있죠. 뭐,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뭐 이렇게 침몰해서 그런 펀드도 있었고요. 또 어디 뭐 경주인가 어딘가 일제시대 때 이 군인들이 그냥 도망칠 때 묻어놓았던 그 엄청난 양의 금괴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 보물 지도에 어떤 보물인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진짜 여러 일을 다 하고 다 하나도 빼짐없이 다 망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크게 망한 게 탄광이셨어요. 탄광. 어디다 속으셔가지고 그 논을 사가지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좋은 막 탄이 나온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쏟아 부으셨는데 그냥 그 탄의 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게 이렇게 흑연을 추출하는 그 돈이 그 연탄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아주 집안 다 말아먹을 정도로 하셨는데 밤마다 술을 드시고 그런 거예요. 예, 그 탄맥이라고 그래요. 탄맥만 찾으면 이거 다 그 빚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빚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저희 아버지 술 드시면 코앞에 있는 집도 못 찾아오는데 땅속에 있는 탄맥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코앞에 있는 집도 못 찾아오시는 어르신인데 땅속에 있는 그 탄맥이 눈에 보인다고 그게 막 찾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 시대와 그 환경에 따라서 이런 보물 지도는요 형태를 다르게 해요. 꼭 신안 앞바다 이런 게 뭐 이런 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예, 요새는 막 그런 보물 지도 이 코인을 사면 이 코인이 오른다. 이 집을 사면 여기 집은 오른다. 이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뭐 심지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너 예수님 만나면 뭐 물어볼 거야? 제가 이런 거 막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뭐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저한테 뭐런가 하면 저 로또 번호요 이렇게 물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된 게 예수님 만나면 로또 번호를 물어본대요. 예, 그런 걸 보면 그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보물 지도가 있어요. 보물 지도가. 그러니까 그 보물 지도를 찾으면 그 지도에 나온 대로 끝에 도달하면 인생이 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도를 넘겨줘요. 근데 그 지도는 자신이 평생 가졌던 지도와 다른 지도, 자신이 평생 써왔던 지도를 스스로 찍고 새로운 지도를 줘요. 우리 방금 읽었던 3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조금 볼까요? 조금 더 의역이 됐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자, 모세 율법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인생의 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냥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야 된다, 그래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책은 지도다. 지도. 표지판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길 안으로 가라. 이 길을 벗어나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이 지도의 난대로 길을 가면, 그 길대로만 가면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중요한 진리겠습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처음 살아가 보는 길이에요. 그분이 연세가 70이라도 처음 살아보는 70의 길이고 20살이라도 처음 살아보는 20대죠. 누구나 모든 사람이 처음 살아보는 길이니까 각각 지도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가 남이 그려준 지도도 있고 부모님이 넣어준 그 지도가 있고 또 누가 하나 나한테 이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그려진 지도가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는요, 단순히 그 지도대로 가면 보물이 없는 흙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그 지도를 그려갈 때는요, 그 길을 찾아갈 때는요, 정말 신중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도움의 사람들의 길을 안내를 받으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고 그 지도를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또 길을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중하게 내 인생의 지도를 내가 그려가고 그 지도에 맞춰서 인생을 가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지도에다가 자기 생각을 그려넣는 오지랖 넓은 인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자기 지도를 보여주고, 이 지도가 맞다, 너 지도가 틀렸다. 야, 결국 돈이다, 돈. 결국 돈이 다다. 교회, 아휴, 한 영혼 다 이상적이고 결국 사람이 많아야 되고 머릿수가 많아야 되고, 이 수많은 어떤 남들이 그려놓는 지도들이 있고 남들이 보여주는 그려들, 누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해요. 그거 밥 벌어먹고 사냐 너? 오만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자기 선대왕 사울 왕의 지도를 봤어요. 사울 왕이 걷는 인생 여정을 보면서 사울이 들고 있는 지도를 당연히 볼 수가 있죠. 누구나. 사울이 들고 있던 지도는 명확해요.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과 박수를 받아야 내 왕위를 지킬 수 있으며, 내 왕위를 내가 지켜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울 왕의 지도였어요. 사울 왕의 지도에 있는 그 보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지도의 끝에서 사울 왕이 얼마나 본인도 비참해지고 본인의 자녀까지 비참해졌으며 본인이 제위했고 다스렸던 나라와 민족까지 비참해졌는지를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뼛속까지 새겼어요.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내가 얼만큼 이뤘고 내 성년비가 얼마나 높아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아닌가. 이걸 누구보다 다윗이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사울의 지도가 얼마나 비극인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실수가 뭐예요? 인구조사잖아요.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이 자기 침상에 들어와도 그것마저 절제했던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가 절제하지 못했던 노욕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데 너무 허무한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 좋은 왕으로 얼마나 성취했는가? 얼마나 이 나라를 일으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 결국 사람들의 인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인가가 내가 얼마나 성취하였고 얼마나 이루었고 결국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비참해졌거든요. 그 지도의 끝을 다 봤는데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선택이, 마지막 길이 뭐였는가 하면 결국 내가 얼마나 성취하였고 이 성취로 인한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남을까였거든요. 그 결과가 그가 평생도록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남에게 끼친 해보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죽인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우리야. 근데 이 마지막 노욕 때문에, 노욕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했을 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선대왕 사울왕의 지도를 보고 그의 삶을 무서울 정도로 저렇게 무섭구나, 뼈저리게 보고 내가 저 길은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남들이 내 인생에 걸어놓는 지도와 남들이 보여주는 지도를 우리가 무시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살아라. 남들이 네 인생에 그려주는 지도 말고, 남들이 보여주는 지도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했던 그 인생의 율례와 법도를, 그 길을 따르면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그 길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 남기는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 유언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 유언하고 두 번째 유언은 굉장히 좀 멋있어요. 근데 세 번째 유언이 또 뜻밖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 한을 풀어주어라 이랬어요. 이 마지막에 역시 다윗이 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스펙타클한 다윗이에요. 마지막까지 반전이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장군. 두 가지 다윗이 요압한테 마음에 원한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근데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그만큼 요압이 마지막 다윗이 노쇠하였을 때 요압 장군이 강했어요.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할 때 북이스라엘 장군, 군대 장관 아브넬이 화친하기 위하여 다윗과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다윗이 자기 딸,
자기 딸이 아니라 사울의 딸, 자기 첫 번째 조광지처 미갈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그때 서로 화합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화친할 수 있다, 평화로울 수 있다, 통일할 수 있다. 그런데 요압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자기의 지분이 없어질까봐 아브넬을 거짓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다윗의 가슴속에 남았는데 자기 손으로 요압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압은 군대 병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당부가 많아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약간 좀 속이 좁은 게 더 드러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심의예요, 심의.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압살롬 정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그때 나쁜 놈들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수 없는 게 시므였어요. 나와가지고 막 죄를 막 휘휘 뿌리고, 다윗이 얼마나 서럽게 맨발로 그냥 철사줄에 두 손목을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막 이렇게 막 비참하게 지금 그냥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안 그래도 그냥 힘든데 거기다 소금을 뿌리듯이 막 죄를 뿌리고 잘됐다 이놈아, 네가 내 선대왕 사울을 왕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만, 이제 그 사울 가문의 종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됐다 막 하니까 그걸 보고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그때는 충신이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임금이여 저런 죽은 개 같은 놈을 저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놔두라. 내 속으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사울 집안의 씨인데 나한테 저런 감정을 맞는 것 당연한 건 아니겠냐. 내가 죄가 많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다. 놔두라. 굉장히 멋있게 쿨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복군하고 예루살렘 넘어왔을 때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어떻게 기억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남는데요. 그때 죽여보려고 했는데 또 뭐란가 하면 요압이나 사람들이 죽여보려고 했더니만 그때 또 다윗이 뭔가 하면 너 이 기쁜 날 왜 피를 보려고 하느냐. 놔두라. 굉장히 아주 후덕한 아주 선대왕의 그런, 그때 사람들이 다 감동했거든요. 야, 역시 왕은 다르구나 했는데 그걸 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제일 마지막 유언은 시므이까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내가 걔하고 약속했다.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거지 네 손은 괜찮다는 거야. 이 말이 그게 얼마나 아니, 성경이요 참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진짜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시각을 자세히 보면 아니 이렇게 무슨 마지막 순간까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지가 안 죽이겠다고 내 손 말고 네 손으로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안 죽일게 해놓고 옆에 있는 뭐하고 네가 쏴 이렇게 하고, 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양아치하고 다를 바, 죄송합니다, 그런 불량배하고 당할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경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 동침했던 기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인간에 있던 연약한 것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뭔가 하면 내 원한을 갚아라는 것은 은혜도 갚아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바실레의 기억나세요? 그 얘기는 7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 죽을 때까지 그때 너무 고마웠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나를 보러 왔다. 그러니
벌써 다윗도 나이 많아 죽게 됐으니 바르실레 죽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한테는 은혜를 못 갚고 그 자식을 네 상에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대신 시므에 꼭 죽여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르실레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부분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원한은요, 어떤 수치는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아니,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원한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요. 시므이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죽어서도 눈을 감아서도 잊을 수 없는 수치였는 모양이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마지막 내가 눈을 감고 죽어서도 그때가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원한이 있고 수치가 있으며 또 받은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 역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노년에 다윗이 잠깐 몇 달도 아니고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그때 베풀었던 지나가는 은혜인데 어쩌면 호의고 배려였잖아요.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절실했을 때 그 하나가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던 은혜인 것처럼 결국 인간은 다 늙고 인간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독하게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좀 은혜를 베풀고 그를 돕고 산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 우리는 감사와 갚을 은혜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일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이에요. 성군 다윗.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게 참 많았는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저거 내가 죽었어도 절대로 내가 잊지 못할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다윗에 대한 모든 총평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멸망하고 가문이 바뀌었을 때 남유다는 한 번도 가문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패역하고 완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한 번도 다윗의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됐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라 했는가 하면, 성경 기자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살 때 악수를 두고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하나님을 실망케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미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쌓는 이 기도를 언젠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후회가 될 정도의 내 삶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쌓았던 이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은 자손 3, 4대까지 이르지만 은혜는 자손 1000대까지 기억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
하였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배자 다윗, 성군 다윗도 그의 마지막 유언이 씻을 수 없는 원한을 대신 갚아달란다면,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마음과 생각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원한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근데 가장 큰 비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것도 비극인데, 제일 큰 비극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눈을 감아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만 그랬겠어요? 나머지 11제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죽지 못했지만 그런 자기를 후회하는, 용서할 수 없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 나머지 11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너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회한하느라고 네의 남겨진 삶의 질을 그렇게 더럽히거나 깨트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너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소명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오점이 있고 얼룩이 있든지 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을, 그 선택을, 그 삶과 선택의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회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기에 그 일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일을 수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수용하고 소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도를 왜곡하고 우리의 인생의 지도에 자기 마음대로 지도과 길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상과 사탄이 걸어놓는 지도를 뚫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 서 계십시오. 말씀과 성령 안에 서 계십시오.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와 해안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